끝나기 전까진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저 또한 삶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겪어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일들도 분명히 있기야 하겠지만 생각하기 싫은 또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시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실패 일들 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참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의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취업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경험들도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업의 실패 등등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실패의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또 그 실패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선 다들 도망을 쳤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디로 아예 숨어버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니까 어디선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디로 붙잡혀 가시나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그곳까지 멀리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함께 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서 있는 겁니다. 함께 간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는데 정작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 있었다는 거죠. 왜 문 밖에 서 있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였던 너무나 든든했던 그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에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광경을 지켜봤었고 폭풍우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멈췄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하던 그런 성공적인 시간들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상상도 감히 못했었던 어떤 성공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그 미래만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붙잡혀 버리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을 아는 채 문 밖에 서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의 사건이 발생이 되죠.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이 잡혀온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인 것 같은 거죠. 우리도 TV 같은 것들을 보면 참 많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는데 엄청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그런 유명한 사람들 옆에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확하게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은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 옆에 붙어있던 사람인데 하면서 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종도 베드로가 그렇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에요? 이 여종이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려는 의도로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야, 잡아야 돼, 이 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종의 말에 베드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나는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사하죠.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오는 아주 못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뺨을 맞는 일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베드로도 함께 보고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며 따랐던 그 수제자 이 베드로도 함께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수치와 모욕, 그 분노와 고통을 전부 참으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들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창문 너머에 보이는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뺨 맞은 얼굴의 그 고통보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는 고통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고 뺨을 맞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베드로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저녁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순간을 함께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 중에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본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버린 나머지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한번 상상을 딱 해보세요.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아니라고,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저딴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같은 급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죠.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또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에 어떤 감정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코로나 때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겠죠. 이번 주에도 교회 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당당하게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해. 아니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희망적인 삶을 3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면서 베드로가 꿈꿨던 그 꿈들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걸었던 인생이, 그 베팅했던 그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어떤 출세의 꿈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에 화가 나거나 실망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 힘없이 잡혀버린 예수님에게 화가 났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치던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너희 네가 날 모른다고 해? 야,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이? 뭐 충분히 예수님이 그런 눈을 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놓고 얘기까지 해주셨다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넓고 평평한 큰 돌로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이름을 부여하셨다고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아주 견고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반석이 견고하기는커녕 와장창 모래처럼 깨져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겠냐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보여진 그 메시지를 알아본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 불같은 성격과 그 충성심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에 스스로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걱정하시고 위로하고 계셨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미웠고 예수님께 죄송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못난 모습들, 이 실패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요? 기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멋있는 모습을 기록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실패의 모습만을 얘기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실패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의 과정을 딛고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일을 맡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일화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목숨을 잃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저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들이니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야 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을 거라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을 외면했던 이들에게 베드로의 이 일화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런 못난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피하고 가장 부끄러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실패의 장면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자신에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는 장면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새롭게 쓰실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남들보다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믿으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마주하는 실패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드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에게 보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아. 너 안 끝났어. 하람아,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태호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야, 괜찮아. 하음아, 너 안 끝났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실패를 선한 결과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낭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